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24장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하고 앞으로 다가올 3주 동안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는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심판자로 오실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지,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3장입니다. 16절부터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우리는 이제 짐승 그러면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대부분이 아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나타나겠지. 적그리스도 사람일 거야. 근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람보다는 나라일 가능성이 굉장히 더 큽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은 짐승은 항상 나라를 표시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짐승의 표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서 그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거는 분명히 짐승을 섬기는 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숭배하는 일입니다. 숭배라는 개념도 우리가 이제 고전적인 개념을 떠올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닐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숭배입니다. 이 짐승의 표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공존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도 동시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거죠. 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어 라는 상황이 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짐승의 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 표를 가지지 못한 자는 매매를 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어떤 표입니다. 그게 뭔지 모르지만 이런 일이 역사상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때 소아시아에서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또 이제 세 번째, 그 표는 짐승의 이름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666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정확하게 666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도 있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666을 가지고 해석을 했는데 이게 딱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짐승의 표, 우상, 즉 하나님이 아닌 것을 숭배하는 것과 관계가 있고, 이거는 일상생활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바코드가 될 수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가 될 수도 있고 베리칩이 될 수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이 오면 심지어 크레딧 카드라고 하더라도 내가 크레딧 카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버려야 돼? 그러면 이건 뭡니까? 예? 짐승의 표라고요. 기준이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가 되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우리 지금 그러잖아요. 이게 베리칩이 맞나? 그렇지 않다고요. 모든 사람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모든 사람이 그걸 아는 겁니다. 이거는 받으면 안 돼. 라는 걸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이 아는 표식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 보니까 당시 사람들이 했던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일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는 않은데, 근데 그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건가 하면 이 사람들은 그거 외에는 다른 거 하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의 잔을 얘기를 해도 무시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어디에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남자는 여자를 만나는 데 관심이 있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는 데 관심이 있고, 그게 답니다. 그게 삶의 모든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사람들은 자기 탐욕을 위해서 산 겁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다른 건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들이 듣습니까?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세상 그대로 있어. 무슨 종말이 와. 지금까지 변한 것도 없는데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자, 우리 먹자. 먹기 위해서 사는 거지. 그러지 않습니까? 내 때 세상이 끝나. 아유, 그런 일 없어. 이런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근데 잘 들으십시오. 이게 세상 사람들 모두를 얘기하는 거 맞죠? 우리까지 얘기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거. 관심이 없어.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 그게 다죠. 뭐. 아이, 내 때 무슨 일이 있겠어? 근데 그때가 급하게 오는데 알지 못하는 때 마치 도적같이 온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살면 답이 없어요. 모르는 거 끝까지. 아, 나는 지금 이렇게 살지만 나중에 정신 차려서 돌아올 겁니다. 아니, 그게 안 된다고요. 해답이 없습니다. 해답이.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밭에서 일을 하는데 둘이 같이 나가서 일을 하는데 한 명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데려가셨는데 한 명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둘 다 예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둘 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한 명은 들림을 받고 한 명은 그냥 버림을 받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밤에 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밤에 잠을 같이 자는데 한 명은 잠자다가 데려가고 한 명은 그대로 남고 참 재미있죠. 잠자는 일하고 일하는 일이 동시에 나옵니다. 낮과 밤이 동시에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지구가 둥그니까. 우리나라는 낮인데 저 미국은 밤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버림을 당하는 모든 믿는 자, 신실한 자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들림을 받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날이 어린 양의 혼인 날입니다. 잔칫날이고 그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 그게 중요하죠. 그 날짜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들림을 받나?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그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그 얘기를 하세요. 깨어 있으라 그럽니다. 42절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깨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배우겠지만 깨어있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첫 번째, 늘 항상 같은 상황, 같은 상태, 긴장 상태, 경계하는 상태를 유지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잠들면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라서 그래요. 베드로 전서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삼키고자 하는 우는 사자가 문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잡아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경각심을 가지고 내 삶을 해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44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두 번째 준비하라고 합니다. 어떤 준비일까요? 인자를 맞이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준비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35절부터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실 수 있도록. 다시 오실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일을 우리가 그대로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마련하는 사람들인데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45절과 46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는 일인데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게 다 끝내야지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주의 일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이 언제 올까 해서 지금은 아니지. 기다리고 술 친구들하고 술 먹고 폭력을 휘두르고 세상에 취해서 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여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악한 종이라고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자에게 악한 종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결정적인 건 이거거든요. 그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쫓겨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냥 탱자탱자 다 그냥 내 믿음 간수하고 잘 뭐 그냥 있으면 되겠지? 마라나타 그러면 되겠지? 내가 뭐 특별하게 뭘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을 책임지게끔 하셨거든요. 직무유기를 하는 겁니다. 직무유기를.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괜찮다고. 그리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욕심만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잘 되는 삶인 줄 알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 이 세상은 종말을 치닫고 있고 그 시간은 점점 가까워지고 빨라지고 있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아무 거부감도 없고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셔야만, 더 늦기 전에 입을 의복을 만드셔야 되고, 더 늦기 전에 사랑하셔야 돼요. 마지막 베드로전서 4장 말씀 읽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